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 그때는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가르쳤을 때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칭함을 받게 되죠. 바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의 편함을 보장받는 길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 흉년을 예언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때에 온 세상은 흉년이 듭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라고 이 흉년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있는, 정말 역동적으로 제자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막 일어서고 있는 이때 이 세상의 흉년이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흉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흉년은 들지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흉년의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세상의 흉년이 성도들은 비켜간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겪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이와 같은 인생의 흉년, 이게 무슨 흉년이냐면 구체적으로 로마 제4대 황제 AD 41년에 54년 동안 통치했던, 13년간 통치했던 바로 그 글라우디아 황제 기간에 이 사람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것은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인생으로 치면 이 얼마나 큰 흉년입니까? 각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로마 황제의 이와 같은 기독교의 핍박이 정말 인생의 흉년이었습니다. 29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인생의 흉년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결국 힘든 상황이,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그로 인해서 두 부류로 구별이 됩니다. 한 부류는 그 인생의 흉년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인생의 흉년에 더 힘들고 어려운, 더 고난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더라. 흉년이 들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물질을 보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부족해서
물질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내는 거지 물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보냅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생에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보다 더 고난받고 있는, 먼저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그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와 형제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모아 장로들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코비드-19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실만한 물가 파라과이 이 선교 10년 동안 가장 선교를 역동적으로 한 기간이 바로 이 코비드-19를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6개월 동안 상황,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이것은 교회적으로 우리 인생에, 이거는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현지인 목회자 섬기는 일이나 또 우리가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이나, 정말 저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왕성한 그러한 선교를 했던 기간이 바로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코비드-19 기간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의 제자들은 흉년에서도 유대의 형제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부조를 보냈다는 것. 어느 때에? 인생의 흉년에. 인생의 흉년에. 이것이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언제 믿음의 열매가 열리냐면 인생의 흉년일 때 믿음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자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포도나 수박이나 모든 과일이 가장 그 단맛을 낼 때, 가장 달 때가 언제냐면 비가 많이 올 때가 아닙니다. 바싹 가물었을 때 그 당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해에 비가 많이 왔는데 수박이 다 큽니다. 그 안에. 그런데 양심 있는 농부들은 그 해에 수확된 수확은 다 버린답니다. 다 그 가축의 사료로 쓴답니다. 왜요? 당도가 없기 때문에. 당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언제 맺느냐? 인생의 가뭄이 올 때, 인생의 흉년이 올 때 이 믿음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참 교인들을 자랑하기가 쑥스럽지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거두신 겁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이번에도 산페드로 지역에 가서 이제 섬기고 왔는데 지역 목사님들을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 사랑의 나눔, 음식 사랑의 나눔 이 행사를 하는데도 나가보면 참 감사해들 하세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먼저 앞세우지 않는 것, 더 고난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는 힘썼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 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게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도 알고 부처도 알고 모하메도 알고, 이거는 불륜이죠. 세상으로 치면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교회 여러분, 말은 쉬우나 그 열매가 맺어지기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들었을 때 나보다 먼저 더 고난당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부조를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이것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러한 본문입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도 입술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생존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파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